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두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2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가 지은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가서는 아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저희 생각으로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말과 행동과 결정과 모든 것들 속에 신앙적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에 지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교독문 10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며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의 본분을 지키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우리들의 욕망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들의 죄악을 태워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가 생겨나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하루속히 안정되어 이 나라가 평안을 되찾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일상의 삶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걱정과 슬픔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안정되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며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열매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선을 행함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교회 각 부서마다 올해 계획되어진 많은 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춰서 있습니다. 다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함에도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이 문제 또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예배와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전사님과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치유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확신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헌신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질병의 고통 속에서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반기에도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하는 평창제일교회와 청청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287쪽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에 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6개월, 새로운 반을 맞이하는, 시작하는 그 주일입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반을 시작하는 주일을 하나님께서는 맥추감사 주일로 정해주셨습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첫 주를 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감사하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도 감사함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로 끝을 맺고 감사로 시작하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맥추감사절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는 삶의 길이 평탄하고 좋다가 조그만 웅덩이 하나만 나도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험하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작은 빛 하나가 이렇게 비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화려한 궁전 같은 곳에 살면서도 인생이 왜 이리 괴로운지, 왜 이리 힘든지, 기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얼굴 찡그리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초라한 오막살이 같은 곳에 살아도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감사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닐었는데 아담이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하와를 제게 이렇게 주셨는데 하와를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하와를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머뭇거리다가 아담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요 하나님, 하와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하와 이렇게 멍청하게 만드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야 이놈아, 그래야 하와가 널 사랑하면서 함께 살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도 긴 안목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속에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도 돌이켜보면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또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를 자꾸만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단과의 이 감사를 없애려고 하는 이 사단과의 악한 계획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감사를 자꾸만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악한 계획과 악한 손길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셔서 감사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자꾸만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사단과의 악한 계획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사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의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감사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 그 감사의 비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감사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잊지 않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그러면서 절기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14절서부터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절기인 6월절,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건진받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맥추절, 첫 것을 수확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운데 첫 수확을 얻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맥추절입니다. 또 수장절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매년 반복하면서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새겨 넣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좋았던 기억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려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소한 부분과 또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게 도움을 줬던, 내게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은혜를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겠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소소하게는 전기 스위치를 켰다가 끄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가스불 켰다가 끄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 삶 속에 낭패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큰 건물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주차장이 지하 2층에서부터 지하 5층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뺑뺑뺑뺑 돌면서 차가 많으니까 주차할 곳을 찾다가 주차를 어렵게 하고서는 일을 보러 올라갔어요. 막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보고 내려왔는데 그만 차를 어디에다 주차했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 2층서부터 지하 5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찾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거기에 번호가 있고 이렇게 숫자가 있는 데다 사진을 찍어서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소소한 부분이든 중요한 부분이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해주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해주셨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맥추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지. 내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지. 천국의 소망을 주셨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 여러분, 이 믿음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는 그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감사, 기쁨의 감사, 은혜의 감사,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맥추절 우리 평창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하나님의 복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서 내 힘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맞도록 또는 받은 복에 맞는 비율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내가 받은 복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살펴봐야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비율로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복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삶에 주신 은혜, 내 삶에 주신 놀라운 사랑,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복,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놓친 것이 없는가? 내가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내가 놓친 것이 없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내 생명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믿는다고 한다면 추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이만큼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좋은 것을 받았어요. 이미 귀한 것을 받았어요. 이미 가치 있는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미 내게 좋은 것, 선한 것, 복된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제일 먼저는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것이에요. 좋고 만족스러운 순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을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좋은 거 받았기에, 이미 우리는 값진 거 받았기에,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이 광야 같은 땅을 살면서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 봐가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조건 따져가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떠났는데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까지도 살피며 감사하는 마음은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마음은 작은 것도 놓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실 겁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까지 다 합쳐보면 한 2만 명 정도쯤 되는 것이 보통 일반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2만 명이 있는데 그 2만 명을 먹여야 됩니다. 근데 식당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갖고 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걸 갖고 오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있는데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무 사소한 거라, 너무 작은 거라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를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작은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그 어린 소년의 진심과 그 어린 소년의 진심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진심으로 축복하시며 감사하시는 그 기도가 있자 어떻게 됩니까? 그 2만 명이 배불리 실컷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자녀와 노비,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나 혼자 좋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함께 좋고 즐거운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돕고 힘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고 즐거운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오늘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요리사가 아주 맛있게 요리한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리사를 칭찬하고 이제 상을 줘야 되겠다고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내가 이제 당신에게 칭찬하고 상을 준다고 그랬더니 요리사가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요리만 했을 뿐입니다. 요 앞에 야채 장사가 너무나 좋은 야채를 팔아갖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된 거예요. 칭찬을 하시려면, 상을 주시려면 저 야채 장사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또 야채 장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왕이 야채 장사를 칭찬을 하고 상을 주려고 하니까 야채 장사도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야채를 갖다가 팔았을 뿐이에요. 농부가 정성껏 이렇게 좋은 야채를 길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야채를 팔 수 있었어요. 칭찬을 하고 상 주시려면 저 농부를 갖다 주세요.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농부도 역시 손사래를 칩니다. 저는 그냥 심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이렇게 잘 자라서 맛있는 야채가 될 수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왕이 너무나 좋아서 그 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상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서 감사하지 못한 채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만을 부여잡으며 세상의 것만을 자랑하며 메마른 광야같이 척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감사의 자리로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쩌면 점점 더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사회현상이라고 자연현상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영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정신없이 엎드려져 있는 불황자를 봤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도 하고 먹이고 씻기고 돌봐주어서 건강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마련해서 거기서 기거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일할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 회사에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그 불황자가 어느 날부터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 집에서 일하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만을 터뜨리며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때 그 불황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그 사람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도로 내어 쫓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그와 같을 수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축복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감사를 거래로 바꾸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불황자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것, 이미 가장 복된 것,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 놀라운 은혜, 놀라운 감사로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세워지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기억하는 그 감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나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아직도 세상의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 이 감사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셔서 감사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능력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더 선하고 귀한 축복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사랑, 주님의 채워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는 귀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것에 매달려 세상의 것만을 붙들며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척박한 삶,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 감사의 비밀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반을 시작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된 모든 예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육체의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선하신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세워져 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예배당에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준수를 위한 예배 안내 교회 소식란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를 우리 1층에 있는 소예배실에서 드렸는데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앉으시는 분들이 조금 혼란이 있고 또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 새벽 예배를 이 대예배실로 장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새벽 예배는 이 대예배실에서 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사여선교회 헌신 예배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오여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들어오시다가 아마 안내 받으시고 또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예배 끝나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지역사회 협력부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평창읍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역이 어떤 것인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좀 여쭙는 그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6가지의 예가 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들 다 모두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역과 또 우리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 한 분당 2가지 사역을 이제 정하셔서 스티커를 나눠드리면 거기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지역사회 협력부에서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같은 곳에 2개를 붙이는 게 아니라 2가지 사역에 따로따로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 방송실에서 방송팀을 모집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9시, 11시 2부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거리두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5시, 9시, 11시 3부로 나뉘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또 음향 또 조명 여기에 이렇게 좀 헌신하실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김종수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나수경 집사님 또 청년 중에 이수경 청년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우리 이분들 외에 또 함께 좀 더 해서 지금 좀 나눠서 일들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배우면 언뜻 기계를 만지는 거니까 어려운 거다 생각하시겠지만 배우시면 또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헌신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20년 상반기 임원회가 7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각 부서는 임원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평창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안내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주일 공동 식사를 하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쉬운데 더군다나 오늘 맥주 감사절 함께 좀 식사하면서 교인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떡을 교회에서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떡을 함께 나누면서 빨리 좀 안정되고 종식되어서 함께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날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예배부에서는 그동안 이제 요람에 보면 1년치 이제 기도 안내, 영접, 또 헌금위원도 쭉 나와 있었는데 이게 예배가 3부로 늘어나게 되니까요. 또 이게 변동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기도자 또 안내위원 또 헌금위원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서 게시판에다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해 보셔서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각자 시간 확인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창지방 교역자회의가 7일 화요일 오전 11시 주진교회에서 있겠고요. 또 수요전도대 7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시범속회 속회공과교육이 수요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제단미화는 정춘택 성도님, 문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와 또 감사가 주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에 주님 축복하시옵소서.